샬롬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3편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는데 시편 73편은 그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는 150편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편은 제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주로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 아삽이나 그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었거나 또 편집해서 모은 시입니다. 그런 이 아삽의 시에서 73편 1절에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크인데 본문 1절, 13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이 뜻은 이러하니 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1절에서 시인이 자신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베푸신다라는 확신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73편 1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에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마음이 아프고 또한 삶이 막힐 때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정말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이 왜 이러한 마음이 되었는지 73편 3절에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도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겁니다. 그가 본 그 거만한 자, 악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73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 번 더 절망하며 그 마음을 본문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라는 말일까? 시인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인생을 막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민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때 본문 1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지만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악인들이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믿음을 버리려고 싶을 때에 그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들,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시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악인들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본문 17절 후반절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했지만 그 문제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논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악인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을 본 시인은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을 본 시인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게 되고 본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표준 새벽녘에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모든 것이 꿈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28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이 인생, 역사 속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의 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길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꿈과 같은 인생, 그렇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원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불평과 불만족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또 우리를 품으시고 또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안에서 이미 영혼 속에 부활하여 완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꿈이 깨어날 때 소풍 한번 잘 갔다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